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면 이제 교포들이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묻지 말아야 할 불분율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당신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는 거 하고 당신 돈을 얼마나 법니까? 그걸 묻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가 직업이 뭔가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들은 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또 조심할 건 여자가 왔는데 여자한테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건 실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해진 이치에 따라서 다 한 번은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죽지요. 하나님 앞에 가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는 게 있고 묻지 않는 게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걸 묻지 않느냐? 첫 번째는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그걸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걸 묻지 않느냐 하면 네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대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떠한 죄를 졌든지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 죄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잘못이나 죄가 있을지라도 너 왜 그러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데 우리 사람 간에 성도 간에는 더불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가면은 우리에게 묻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어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했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신앙생활 했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아무리 오래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말과 행실이 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얼마나 오랜 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물으시는 걸 뭘 물으시냐면 네가 어떤 죄를 졌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며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신다. 너는 얼마나 지은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살았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 은혜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은혜로운 신앙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됐는데 그 앞에 한 가지의 단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붙어야 돼요? 은혜로운 집사님, 은혜로운 권사님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운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실과 삶의 모양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물어보나 마나 너는 참 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칭찬할 만한 우리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은혜 떨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인데 우리 소정이가 지난 주간에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번에 시험 준비 지금 막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막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잠들더라고. 열심히 한다고 해. 근데 이제 불안한 거지. 뭐가 떨어질까 봐. 성적이 떨어질까 봐.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성적이 좀 떨어져도 이해해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쓰럽죠. 새벽까지 그렇게 공부하는데 학생들의 관심은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려고 이렇게 군대에다가 입대 신청서를 내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워낙 신청한 사람이 많으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작년에 단기 선교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야, 니네 계속 떨어지면은 내년도도 단기 선교 가겠다? 어? 군대에 가는 것도 떨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걱정하고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 걱정하고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공천받지 못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고 떨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면은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어떤 아이들은 그걸 못 이기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에 우리 코미디언 허경환 씨가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연예인들은
인기가 떨어지면 난리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돈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세상에서 삶의 모양이 떨어지는 건 다시 회복해서 살 수 있지만 내 신앙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구원이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돈이 떨어지거나 주가가 떨어지거나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할 것은 혹시 내가 은혜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내 은혜가 식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걱정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마치고 생각을 하면서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식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떨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요.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이 게을러지면, 신앙이 나태하게 되면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하지를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잠시 동안 마귀의 손아귀에 맡겨요. 그럼 마귀는 옳았구나 하고 그 사람을 최대한 공격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요. 생활과 육체에 고난이 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조금 떨어지고 조금 나태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나태와 신앙에 떨어진 그 자리 때문에 결국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인생살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가도 세상에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나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일들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게으름, 어떠한 나태함, 어떠한 시험과 좌절, 어떠한 사탄의 계략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은혜의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혹시 나는 은혜 떨어진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해요.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몰라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은혜에서 떨어져서 큰 죄를 지은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입니다. 자기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범한 다음에 그 남편을 적진 깊숙이 일부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을 죽게 만들죠. 살인 교사죄예요. 간통죄에다가 죽도록 내버려둔 살인 교사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자기는 그 죄를 지은 줄 몰랐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왕이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다윗 왕은 자기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그냥 태연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죄도 모르고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도 몰랐던 거예요.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별되게 세우신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는 것이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책임을 맡겨주셨을 때에는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 구별되어 세워진 무리라고 하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들과 싸워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성도 간에 교인들 간에도 서로 간에 좋지 못한 모양들이 주고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살면 죄인데 그 죄를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숨기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형통할 수 없습니다.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은혜 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나와요. 조금 긴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 그 잔으로 마시며 그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느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가 두 사람의 얘기,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은 양,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가 들으면서도 다윗은 자기를 향하는 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일 자라, 4배나 갚아야 할지라 하고 자기 입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게 자기의 죄인데.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지적하고 설교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다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남의 죄가 크게 보이면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내 죄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이 은혜 떨어진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는데도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된 거예요. 특별히 죄 짓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잠깐 잘못하면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죄를 알고도 죄인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지금 은혜 떨어진 사람은 아닌가? 나의 죄는 안 보이고 나의 허물은 안 보이고 남의 잘못과 허물만 보이는 은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은혜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며, 여러분 혹시라도 은혜가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가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기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모습으로 항상 웃음꽃을 피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도 즐거움이 없고요. 찬송을 했는데도 감사가 없고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해야 할 말이 뭔지도 모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와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와주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핑계만 대면 핑계대고 교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 마음속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던 다윗이요, 자기의 마음이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심히 고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3절로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래요. 겉으로는 태어났죠. 겉으로는 왕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럴듯한 모습으로 걸어다닐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은 그의 뼈를 마르게 했습니다. 뼈 아픈 고통이 그 속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름 가뭄에 논바다 갈라지듯이 그 심령이 다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야로 그 영혼을 누름으로 그 진액이 빠져나갔어요. 마음은 온통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됐던 거예요. 견디다 못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이 기쁘지 않고 신앙생활이 감사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혹시 게을러져서 감사가 기쁨이 사라져버린 상태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 떨어진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과 죄를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감사하지 못했다면 내가 은혜 떨어졌구나. 그것을 생각하셔서 지은 죄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불순종의 죄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정말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은 그것을 쓴 뿌리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래요. 은혜가 떨어진 건 쓴뿌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말하면 쓴뿌리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행동하면 그 행동이 쓴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면 교회가 괴롭고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쓴뿌리로 할 때 그 쓴뿌리가 말로 많이 나와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험담하기 좋아하고 남의 흉은 잘 보면서 자기 흉 보는 것은 참지를 못하는 그런 쓴뿌리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쓴뿌리가 나면 말이 많아요. 은혜가 떨어지고 쓴뿌리가 나면 원망이 자꾸 생겨요. 은혜가 떨어지고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도 괜히 가서 시비를 걸어요. 미움이 자꾸 싹 트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내 안에 쓴뿌리가 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어놔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요, 쓴뿌리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괴롭게 하고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쓴뿌리와 같은 사람을 마귀의 앞잡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저 은혜가 떨어진 건데 좀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가 사라져서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은혜가 떨어진 건데 결국은 은혜가 떨어진 삶이 지속되다 보면 그 지속된 삶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의 하수인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은혜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무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직장이 좀 힘들다 해서 은혜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의 말 몇 마디 때문에 혹시 은혜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 삶 때문에 혹시 은혜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죄 때문에 은혜가 떨어져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으로. 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 좋아하는 사람은 찬송하고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잖아요.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그릇이 더러우면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기적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면 교회를 괴롭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떨어져서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만 있지는 않았던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서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영광 돌림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은혜가 회복되고 회복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의 그릇에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떨어지면 난리가 나고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큰 걱정